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360면에 있습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아기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며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샬롬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20세기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신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기독교 세계관을 변증하며 싸웠던 믿음의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랜시스 셰퍼와 에디트 셰퍼입니다. 그들은 알프스 산자락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라브리는 불어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였습니다. 인생의 허무에 직면한 많은 젊은이들이 라브리를 찾았습니다. 이때 프랜시스 셰퍼는 당대를 풍미하던 무신론적 사상의 모순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진리야말로 인생이 기댈 유일한 진리임을 설파했습니다. 방황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라브리를 통해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에는 남편 배우에서 헌신한 에디스 셰퍼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녀는 라브리에 오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남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라브리는 무신론적 인본주의를 파하는 믿음의 요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사시대도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쫓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온니엘과 악사 부부입니다. 본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말씀으로 기경했습니다. 그 결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이 질문의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원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사기 역사의 흐름은 산복도로 위에 선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기세 좋게 산비탈을 오르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춥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러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게 사사기 역사였습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세속적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진격을 가로막는 가나안의 강력한 반격 때문이었습니다. 본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멈추고 타협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한 장에만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7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를 비롯한 여러 지파들이 장애물 앞에서 타협하고 후퇴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게 타협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정복될 지경에 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더 심각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역선교를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온니엘과 악사 부부였습니다. 가나안 도성 중에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기록의 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점토판을 구워가지고 책을 만들어 보관했습니다. 이 성에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관한 많은 점토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이 성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센 저항 때문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깨뜨린 인물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선두에서 기럇 세벨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의 이교적 문화의 보고를 철저하게 회파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 성읍에다 새 이름을 붙였습니다. 드빌이었습니다. 이 드빌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에서 나왔는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성읍 이름 그대로 그는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마을을 다스렸습니다. 그 결과 이 성은 세속 문화의 중심에서 거룩한 말씀의 도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영적 리더십을 눈여겨보고 그를 결국 사사로 추대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사들 중에서 가장 모델적인 사사였습니다. 이런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의 눈에 장애물이 들어오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도 철병거를 볼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과 달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세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신앙 위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쟁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속의 도시를 말씀의 도시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지역을 드빌로 말씀의 도성으로 바꾸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 산자락에 부덕산 교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온니엘처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인생의 해답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진리야말로 우리 인생에 기댈 유일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온니엘처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럇 세벨이 드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창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육 도시입니다. 우리 사회 각 영역에 거창 출신 인재들이 많습니다. 거창이 이렇게 되는 데는 지대한 공헌을 하신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 전영창 교장입니다. 그는 1950년대 초반 드물게 미국 유학을 다녀온 인재였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충분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안한 길 대신 험한 길을 택합니다. 거창에 폐교 직전의 학교를 인수합니다.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거창고등학교를 모범적인 기독교 학교로 세웠습니다. 현재 이 학교 출신이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총회 안에도 거창고 출신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거창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거창이라는 그 마을 자체가 이미지가 쇄신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린 한 사람, 그 한 사람 통해서 황무지가 옥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열매 맺고 또 드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본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악사입니다. 이 여인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의 딸입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기럇세벨을 점령한 온니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현대적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혼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회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서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만 해도 부모님이 다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악사는 그 시대 여성답게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악사는 별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부터 그녀의 남다른 면모가 드러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온니엘이 점령한 드빌성은 이스라엘 남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은 적의 공격을 막는 요새일 뿐만 아니라 주거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성에 와서 안식을 취하고 아침이 되면 성 밖에 나가 밭을 기경했습니다. 그런데 성만 덩그라니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밭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그에게 청하여,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새신랑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에게 요청하세요. 성뿐만 아니라 밭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분명히 당신에게 밭을 줄 겁니다. 하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갈렙은 그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성과 함께 밭을 주지 하고 사위에게 밭을 주었습니다. 악사는 매우 주도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주도적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건 아니죠.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보기 위해서 여종 하갈을 취하라고 권했습니다. 매우 주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브라함 이후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도 이로 말미암아서 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악사의 권유는 매우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온니엘과 그의 후손은 대대로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악사를 통해서 드빌성은 영육간에 복받은 성읍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악사는 여기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인을 다 마치고 출가하는 도중에, 그 행렬 도중에 나귀에서 갑자기 내립니다. 그녀가 가는 걸 갈렙과 여러 친족들이 바라보면서 빠이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갑자기 멈춥니다. 여러분, 아마 식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결혼 행진을 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는데 신부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춰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갈렙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악사는 뒤를 돌아서 아버지를 많이 쳐다봅니다. 갈렙이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악사는 아버지와 친족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구합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15절 말씀인데요. 내게 샘물도 주소서. 남방 땅은 너무 메마른 땅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샘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 딸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딸이 샘을 구했는데 윗샘과 아랫샘 두 개를 줍니다. 그래? 딸아, 자, 가져가라. 내 것이다. 여러분, 악사는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자비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탁 청하면 아버지가 나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했고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비하셔서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 더해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악사는 아버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드빌 성내의 많은 사람들은 대대로 물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사는 복받기를 사모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간구 때문에 그의 가문과 도성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기럇세벨이 말씀의 도성 드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결핍이 있을 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갈렙보다 더 자비하시고 더 능력 많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다른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악사의 간구와 갈렙의 응답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에겐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펴보면 각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이런 결핍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내어주세요라고 메어 달릴 수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윗셈과 아랫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본절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교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늘복, 땅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이 드빌이 되고 옥토가 되고 샘솟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소식들마다 답답한 소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간구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근심을 아무리 태산같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메마름들 결코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욱 메말라 갈 뿐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 주시고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문제 놔두고 보면은 답답하고 막 심지어는 막 험한 소리가 나올 지경이 되죠.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악사는 그 믿음으로 간구했고 기럇세벨을 득일로 바꾸어 냈습니다. 전영창은 그 시골 마을을 교육 명문 도시로 일구어 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메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남자에 되었습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여인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샘물이 뭔지를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에덴에서 흐르는 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지르는 그 물들은 다 성령의 생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이 답답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 간구합니다.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생수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구할 때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녀를 통해 수가성의 많은 소망 잃은 백성이 복음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수가성이 생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한 여인 때문에 말씀의 도성이 되고 성령의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몸은 자꾸만 쇠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으로 나라 사랑하지 말고, 걱정으로 교회 사랑하지 말고, 걱정으로 자식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사랑의 무기, 기도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변화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서 라브리 공동체 설립자 프란시스 셰퍼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무신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유럽을 뒤흔들었습니다. 메마른 세상을 하늘샘으로 적셔 주었습니다. 본문의 언니엘 부부도 메마른 땅을 샘솟는 땅으로 기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라. 앉아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애물 앞에 납당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말씀의 도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라. 악사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구했습니다. 밭도 주세요. 샘물도 주세요. 부족한 모든 거 아버지께 구했고 다 받아 누렸습니다. 갈렙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더 능력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온갖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누엘과 악사처럼 믿음으로 나가고 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기라사벨에서 드빌로 기경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국 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